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기뻐하는 것, 기쁨이 되느니라 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큰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기쁨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큰 기쁨이 올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던 것을 내가 내 손에 얻으면 이것이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갖지 못하다가 그것을 내 손에 쥐어져서 이거 내 소유가 된다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잘 몰랐는데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잊어버렸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큰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뭘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기쁨이라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은 예배의 목적이요 전도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 결단. 9월달은 이제 결단의 달인데 지난주에는 감사 결단입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전도 결단. 다음 주는 뭐가 될까? 다음 주는 섬김 결단.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는 사랑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9월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감사 결단, 둘째는 오늘은 전도 결단, 셋째 주는 섬김 결단, 넷째 주는 사랑 결단. 여러분의 감사와 전도, 섬김과 사랑을 결단하는 풍성한 9월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는 것은 감사도 마찬가지,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일상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으셔서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 감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전도 결단도 마찬가지. 전도 결단은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 그죠? 한 영혼을 구원하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전도 표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에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은 쓰고 있지만 여러분 평생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큰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꼭 목표로,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1년을 내가 사용을 하고 평생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다시 되찾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님이 있는데, 이 정채봉 작가가 숨쉬는 돌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돌이 숨을 쉽니다. 돌이 숨을 쉬는데, 여러분 항아리도 숨 쉰다 그러죠? 흙으로 만들면 숨을 쉬어서 발효도 잘 되고 음식도 이렇게 부패하지 않고 잘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 이 숨 쉬는 돌, 이 돌이 숨을 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작은 돌 하나가 냇물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작은 돌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뭘 원하냐면 자기도 한번 바깥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냇물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 물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자꾸 바깥에 나가고 싶으니까 이제 지겨워서 물 속으로 나가기를 이제 소원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왜 이러냐면 이 냇물 위쪽에서 댐을 만들어서 냇물이 없어진 거예요. 댐을 만들어 가지고 방죽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 바깥으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햇빛도 비치죠. 바람도 산들 불죠. 너무너무 좋아서 막 함성을 지르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햇빛도 잠깐 쬐지 좋지 계속 쬐니까 돌이 어떻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따가운 그 햇살이 이제 또 지겹고, 또 겨울에는 뭐예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니까 돌이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정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소가 지나가다가 그 돌에다가 소똥을 퍽 하고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암흑이 된 거예요. 깜깜하게 암흑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냇가에 와서 잘생긴 돌들을 이제 가져가서 자기 집 응접실에다 갖다 놓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소년이 그 작은 돌을 주워다가 화롯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돌이 뜨겁죠. 엄청나게 뜨거운 그 고통을 겪었지만, 그 작은 돌은 가지고 소년은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손이 언 것을 녹이고 또 얼굴, 귀를 이제 녹이는 아주 유용한 돌이 됐어요. 근데 이 돌이 온기가 점점 식어지니까 이 소년이 이 돌을 그냥 땅에다 휙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뻥뻥 차니까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이 돌이 어디로 갔냐면 시궁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시궁창에 들어가서도 이 작은 돌은 희망을 잃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서 구해주기를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시궁창 속에 있던 이 작은 돌을 청소부 아저씨가 이 시궁창을 청소하면서 섭에 얹어가지고 땅에 올려놨어요. 그때 작은 돌이 흐느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막 겪고 잊어버리고 자기 꿈을 잊어버리고 자기 얻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어떤 기도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잃어버리는, 인생은 뭘 자꾸 성취하고 뭐 쌓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잃어버린 시간들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마치 나무에 싹이 나고 또 잎파랑이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점점 자라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으면 말을 하는 중에도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우리 에스대 어르신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말하고 있다가 뭘 얘기하는데 그냥 그 줄거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 건강도 잃어버려요. 젊었을 때 정말 그 잘생겼던 미모도 잃어버리고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도 점점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라는 병이에요. 그렇죠? 의사들은 이 치매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어떻게 보면 그 인류의 큰 적일 수도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가족 중에 치매가 있는 분이 있으면 그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인생은 조금씩 잃어버리는 시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잃어버렸던 시간을 내가 되찾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 병을 고침을 받으면 정말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정말 20대도 안 된 아주 젊었을 때 이 결핵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청년부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건강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건강하고 거침이 없었다면 그런 기도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그때는 제 소원이 뭐였냐면 대단한 큰 어렸을 때 장군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하죠. 그런데 제 소원은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봤어요. 이 배가 안 좋으니까 숨도 하고 쉬고 그랬어요. 바짝 말르고 그랬어요. 제가 숨을 크게 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숨도 크게 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할렐루야. 잃어버렸다는 것은 슬픔과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그 잃어버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IMF로 사업이 망해서 산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이제 산사람이라는 그 텔레비 프로가 있잖아요. 그 주인공으로 이제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사업이 망하니까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하나 인수를 했대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IMF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가 먼저 IMF가 생겼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나라는 IMF 때 어떻게 했어요? 온 국민이 뭐를 했어요? 군모으기 운동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건강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다시 똘똘 하나가 되는 뭉치는 그러한 정말 건강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똘똘 하나로 뭉치는 그런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IMF가 들어오니까 방화, 약탈, 살인 이런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국 사람이 거기서 공장을 차렸는데 바깥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몇 달을 그 안에 있다가 모든 거 다 버려두고 한국으로 왔대요. 그 재산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는데 또 아내와 처자식도 다 자기가 돈을 먹고 힘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산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처음에 산에 들어와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몇 달,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 자기를 떠나버린 아내가 원망스럽고 자식이 원망스럽고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들더래요. 변화된 거죠. 지금은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한다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의사가 없는 그 시골에 자기가 차 한 대를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제 인생에 설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리포터가 그 인생 계획을 응원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잃어버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제 얘기와 또 어떤 IMF 때문에 힘든 어떤 사람 남자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입니다. 당시에 옛날에 이 목동은 아주 보통보다도 또 아래에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중산층도 아니에요. 아주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축을 치는 사람들은 조금 하대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목동에 10마리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들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시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들에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와 한 마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 들에 있는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9마리가 또 재산이고 한 마리도 재산이잖아요. 그럼 한 마리 재산, 그 작은 재산을 지키겠어요? 99마리 재산을 지키겠어요? 99마리 재산이 더 크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동은 똑똑하지 않은지 그 99마리 어떻게 들에 두고 누구한테 뭐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그 떠나는 모습이 뭐예요?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게 더 크냐, 어떤 게 더 많고 어떤 게 적으냐가 아니라 이 목동은 이 100마리 전체 양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은 그걸 재산으로 생각합니까? 가족으로 생각합니까?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이름 붙이고 부르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눠요. 가족입니다. 이거는 얼마짜리 개야? 이거는 얼마짜리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족입니다. 이 목동은요, 이 양의 그 재산으로 해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죽을 줄 몰라요. 그 양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눈은 어떻게 생겼고 털은 어떤 모양이고 그 손에서 그 가족을 찾아 나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 찾으니까 양도 4발이 있어서 걸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둘러매고 집으로 이제 옵니다. 와서 집에 와서 뭘 합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또 잔치를 벌이네. 그 찾고 잔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한 마리 찾으려고 그 시간을 소비하고 그 99마리를 잊어버릴 뻔한 그런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 더더군다나 그 찾았으면 됐지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그 가족을 찾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찾은 큰 기쁨도 있고 그 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목동의 그 인생 삶인 거예요. 또 한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 한 여인은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전이라는 뜻이에요. 은전. 그 원어는 움켜쥐다라는 뜻이 있는데 은전에 은전 10개가 있었는데 은전 1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가정주부가. 그런데 이 은전은 한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그죠? 2데나리온을 헌금한 과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한 드라크마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건 큰 돈이죠. 그걸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면은요, 물건이 조금 이제 유행에 뒤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갖다가 버리죠?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버린 거 또 어떤 사람은 또 필요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은 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공장에서 생산하고 똑같은 거 생산하니까 그렇게 회전이 되고 유통이 되지만 옛날에는 물건 하나를 구입을 하거나 만들면 그것이 마르고 닳도록 사용합니다. 가죽과 같은 거예요. 가죽이에요. 지금은 돈을
뭐 잃어버려도 또 벌면 되지. 돈을 낭비해도 또 벌면 되지 하지만 옛날에는 그 모든 물건들이 다 소중한 시절, 가난한 시절이니까. 언제나 한 입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 가정주부에게는 대단한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습니다. 그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전에 찾습니다. 근데 찾았어. 할렐루야.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찾은, 그죠? 잃어버렸는데 그 다시 찾은 그 뭐예요? 그거는 그냥 어떤 물건을 다시 찾은 게 아니라 생명을 찾은 거예요. 가족을 찾은 거예요. 그 다시 찾은 큰 기쁨을 갖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같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 공동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잔치 공동체. 그러니까 나 혼자 뭘 잊어버렸다가 찾아서 기쁘고 그래서 내 기억에 남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즐거워하자. 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다시 찾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여러분 다시 찾아내서, 그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서 그 큰 기쁨을 잔치하는 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잔치 공동체,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다 아파요. 그죠? 근데 10손가락은 다 모양이 틀리고 사이즈도 틀려요. 그런데 다 아픈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10개 있어. 너는 몇 개? 9개? 너 나보다 한 개 좀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큰 기쁨,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 그 기뻐서, 그래서 친구들 부르고 이웃을 부르고 잔치를 나누는 이 보통 사람들의 그 기쁨이, 그 마음을 하나님도 갖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인간이고 나는 신이고 해서 별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아신다. 한 사람의 회개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큰 기쁨을 갖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왜 낭비가 아니냐면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뇌 운동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뇌가 운동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뇌가 건강 운동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가 운동을 하면요 신체가 건강해져요. 내가 팔 운동을 하고 다리 운동을 하고 해서 몸무게를 줄이고, 그죠?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한 몸매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뇌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뇌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교회도 아까 우리 차단을 기도할 때 머리 대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 머리 대신 우리 지체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뇌가 하는 거예요. 뇌가. 뇌를 통해서 몸무게를 줄입니다. 뇌 운동을 통해서 질병도 관리합니다. 뇌 호흡법을 통해서 뇌가 호흡을 합니다. 뇌 호흡법을 통해서 뇌가 신체에 명령을 하면 신체는 순종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설명되고 증명됐어요. 이 버클리 대학의 분자 생물학 교수인 월터 프리먼 교수가 이 뇌에 대해서 연구한,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발견이냐면 뇌에다가 화학적 자극을 줍니다. 그랬더니 부신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
여러분 우리 수진이 아나? 도파민, 엔돌핀이라는 소리는 우리 텔레비에서 많이 들었죠? 도파민, 엔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화학 뇌에 이 영향을 주니까 뇌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로토닌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세로토닌이요 혈관 수축작용을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혈관이 건강하면 우리 건강한 거잖아요. 혈관에 뭐가 불순물이 생기면 동맥경화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몸 전체가 약해지잖아요. 이 세로토닌은 혈관 수축작용에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이게 뇌 운동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뇌가 호흡을 하면 또 옥시토닌은 뭐냐면 진통 촉진제. 진통이 되면 안 아프잖아요. 이제 계속 통증이 오면 뇌가 아프다고 이 신호를 주면 몸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진통 촉진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우리 기분에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큰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 직분자들이 새벽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히 감사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그래도 몇십 명씩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뻐요.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 기쁨보다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도 결단을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성을 쏟으셔서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낭비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낭비가 절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큰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은 은총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의 모습은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 목동은 잔치를 했어요.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 여인도 잔치를 하고 큰 기쁨을 누렸어요. 얼마나 건강한 보통 사람입니까? 산으로 들로 헤매며 잃은 양을 찾는 목동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쓸고 그 엎드려서 등잔 밑을 휘저으며 이 은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동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은전을 찾는 여인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고 끝에 한 마리 양을 되찾은 목동은 어깨에 양을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큰 기쁨을 나눴어요. 은전 한 입을 되찾은 여인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잃는 것을 찾는 큰 기쁨도 있지만 그 후에 잔치를 열면서 모인 공동체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건 그런 잔치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지도자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인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쟤들과 쟤들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당국은 죄인들에 대해서 확고한 방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은 질서를 엇뒤럽히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된다.
공동체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마귀 사탄이니까 그냥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보인 거죠. 그게 되겠어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그죠? 만수동, 내일은 인천, 모레는 세계를 향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도 오늘은 만수동, 내일은 인천, 올해는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전도의 결단을 하고 이런 것을 되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다시 찾고 이런 은전을 다시 찾아내요. 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풍성한 잔치를 배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큰 기쁨을 가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